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미국은 오늘 모든 행사를 하고 정작 25일 당일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성탄절 25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참 신앙적으로 극성을 보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2주가 아니라 1년에 53번쯤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됐죠. 성탄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날 아침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와서 모이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석가탄신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석가탄신이 아주 우리나라의 큰 종교적인 축제인데요. 옛날에는 석가탄신일을 뭐라고 했죠? 저도 요즘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자주 언급하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4월 초팔일을 그랬어요. 초팔일. 초팔일이 뭡니까? 초팔일이겠죠. 석가탄, 그래서 이름을 석가탄신일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1975년도쯤에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월 초팔일 그러면 석가가 탄신한 날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 태어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하여간 어느 한 날에 나신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 날이 언젠지는 좀 과장해서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죠. 내 생일이 언젠지요. 마리아가 안 가르쳐줘서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것이 큰 탄신일의 국가적인 축제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고조실이 무너지고 부여가 생기고 하는 그런 시대에 벌써 4월 초팔일에 뭔가 큰 행사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은 4월 초팔일이 되면은 그것이 아마 정월과 관계 있는지 농사시대에 대축제를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온 민족이 축제를 하는 그날에 이제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이날을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날로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2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태양의 신을 섬기는 축제 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이날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마스라는 미사잖아요. 미사.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리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25일로 정했는데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내려오면서 한쪽은 양력을 쓰고 한쪽은 음력을 쓰고 한쪽은 그레고리라고 하는 달력을 쓰고 한쪽은 율리우스라는 달력을 쓰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쪽에서는 1월 6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12월 25일은 전 세계가 갖게 드리는 거고, 그들도 12월 25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 차이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력으로 자꾸 드리고 하다 보니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아르메니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1월 7일, 1월 6일 각자 따라서 성탄절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이날이 낙하고 정신적이다 하고 막 이 끝이다, 뭐 2다이다, 3다이다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우리 축제로 드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석가탄신일 4월 초팔 날도 뭐 당일날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 날 우리도 기독교인들은 당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민족과 정서가 하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모레 25일날 11시에 예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일 가이드 말고 하나 아니면 됩니다. 물론 부득불 못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그날, 사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날 안 오면 또 뭐 할 거냐. 공휴일인데 집에서 주무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놀러 갈 거예요? 그래, 그걸 따져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일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생일도 다 축하하는데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축하할 필요가 있죠. 그런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이미 아멘 계획을 잡으셨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아주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탄의 표적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면은 바로 목자에게 나타납니다. 목자가 어디에 있느냐?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촌도시입니다. 저 깊은 산골입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거기는 목자들이 양을 끌고 와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이는 그런 벌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탄일종이 땡땡땡 널리 퍼져라 저 깊은 산골 오막골짜기에도 그죠? 탄일종이 울린다. 우리나라도 산골짜기 참 많아요. 저 골짜기 깊은 곳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성탄의 노래를 불렀듯이 이 베들레헴도 정말 골짜기입니다. 그냥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양을 먹이고 잠시 귀가하고 그런 곳이죠. 그런 그 벌판에 목자들에게 그 목자들이 여기서 특이한 것은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남의 양을 치면은 그거는 사건입니다. 목자는 양이 자기 생명이에요. 이름도 다 알아요. 이름도. 저거는 누랭이, 금탱이, 얍새기 뭐 다 압니다. 선생님들도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한 4, 50명 있어도 아이 쟤는 멋쟁이, 쟤는 에이 말쟁이 그죠? 뭐 다 아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속속들이 아는 그런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뭔가를 많이 이 주님과 코드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주목할 첫 번째 이야기는 천사가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는데 천사가 기분 나쁘면서 전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니한테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걸 전하고 있는 천사가 기뻐요. 중간태를 썼다는 겁니다. 제기대명사, 제기동사다. 천사가 지금 뭐에 넘쳐서? 기쁨에 넘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같으면 천사가 좀 시큰둥해가지고 인간한테 야, 너 기쁜 소식이다 하고 기쁜 소식 주님한테 받아가 배달해가 전달하듯이 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전하는 천사가 기뻐서 막 미치는 거예요. 천사가 기뻐서. 여러분 영이 기뻐한다는 거 좀 처음 들었죠? 천사도 기뻐 뛰는 거예요. 천사도 막. 하물며 우리 인간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천사한테 준 복음도 아닌데 인간한테 준 기쁜 소식인데 그걸 인간에게 전하는 천사도 기뻐가지고 막 하는데 정작 기쁜 소식을 받은 인간은 똘똘이만 해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인간에게 미칠 엄청난 기쁜 소식을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을 전하는 사람이 참 기쁘죠?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뭐 이제 등록금 없잖아 하고 기숙사는 어디 있는 거고 시큰둥하면 왜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걱정거리 꼬라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는 그 엄청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학교 통신 바꿔놓고도 딴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쭉 쳐져가지고 니나 캐라 나는 난다 뭐 이런 표정들이면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는지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지 나와 함께 기뻐할 만한 소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실 목자들은 기뻤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목자들은 처음에 막 영이 임해오니까 놀래버렸죠. 여러분 영이 오면 놀랍니다. 귀신이 임하면 좀 놀라죠. 두렵잖아요. 귀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인간도 다 영적이기 때문에. 옆에서 부스럭하고 막 뒤에서 희익하면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가 이렇게 놀이터 그런데 노는 장소에 가면 막 공포 체험 이런 거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래주면 더 좋아하고, 그죠? 나중에는 귀신하던 사람이 놀래가 도망가기도 하고, 시도 사람이니까. 천사가 팍 임명하면, 영적인 게 팍 임명하면 사람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아무리 그 천사가 선한 영이고 하나님이 보낸 영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영이 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무섭습니다. 영이 임명한 사람은 쳐다보기가 무섭고 옆에 가기가 무섭고 앞에 있기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천사가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해코지하러 온 게 아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 이 전하고 있는 지금 천사의 모습이 어때요? 막 기쁨에 넘쳐있죠. 자기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니까 기뻐하는데 아직 그것이 복음인지 모르는 인간은 아직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그것도 이해합니다. 지금 천사가 기뻐서 여러분에게 막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은 그게 무슨 소리고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아직 왜? 기쁨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목자들이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왜 복음이냐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세주가 났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났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온 인류가 다 주님의 백성은 맞죠. 그러나 영어상 확실히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왔지 다 구하러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음껏 기뻐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나에게 아버지가 오신 거야. 구세주가 온 거죠. 구세주 그걸 구원자라 그러는 거예요. 구세주가 나셨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구세주라는 것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잖아요. 구세주가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죠. 구원해 줄 자가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온 인류가 절망에 빠져 있는데 구원해 줄 자가 있다면 그것이 희망이죠. 구세주가 있다는 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마음껏 쓰는데 억만장자 재벌이 뒤에서가 마음껏 구해줄게 하면 구세주 아닙니까? 그게 구세주라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에게 만병을 다 치료해주는 자가 있다면 구세주 아닙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구세주 아닙니까? 구세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세주가 없다면 해결할 길이 없죠.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구세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구해줄 자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병에 걸렸습니까? 경제가 박살났습니까? 마음에 낙심합니까? 사랑관계가 틀어졌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해결이 안 돼서 절망하면 어떡하렵니까?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으므로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절망하지 마세요. 해결해야 할 구원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는 길이십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는 방법인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 능력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장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서 저기 뭘 믿고 큰 소리 치노? 저렇게 어리석게 막 막무가내로 대로 믿나? 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구세주가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라도 그것을 돌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신여기고 막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붙들어서 해결해주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구세주를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 그랬고 신약 성경 헬라 시대에는
그리스도라 그랬고, 그래서 구세주는 바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휜이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주신이라 한다고 막 기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해놨죠. 우리 성경에. 저는 어릴 때 그리스도 주신 걸로 알았어요. 그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니, 띄어쓰기도 안 하고, 이 띄어쓰기 안 하냐, 맞습니까?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래놓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북한문 혼용 성경을 읽습니다. 한문에 섞여 있는 성경을 읽으니까 주인주자가 딱 써 있는 거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성경 내가 이래 읽으면 안 되겠다. 오해 엄청 하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 삶과 주인이 없는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주인 없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더더구나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주인 없는 인생의 삶 얼마나 허전하고 처량합니까? 내 인생에 주인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계시는 게 좋죠. 내 인생에 주인이 있으면 내가 방황할 필요 없잖아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으면 내가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으면 내가 계획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너가 주인이 되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본 결과 별거 없어요. 주인이 없는 인생은 목표가 없는 인생이에요. 급이하는 인생이에요. 이랬어도 그만이고 저랬어도 그만인 인생이잖아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인 없는 것만큼 흠한 거 없잖아요. 무주공산이라 그러죠. 어느 학교가 있고 재단이 있어도 주인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주인이 없으면 인생은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없으면 이래 해도 그만이고 저래 해도 그만이고 아무도 야단칠 사람도 없고 올바로 만들 사람도 없잖아요. 필요도 없어요. 주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고 저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가 있다면 그 인생의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 없는 인생이 되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 사람이 쓰고 저 사람이 쓰고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이용당하고 저렇게 이용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남편 있는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인 없는 인생은 아무나 다 사용하려고 그러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 없다면 이 종교도 섬기고 저 종교도 섬기고 이래도 해봤다가 저래도 해봤다가 얼마나 험하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 이야기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구유통인데 이 구유통은 직업상 누구하고 관계있습니까? 목자하고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한테 구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상업하는 사람에게 구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치인들의 구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목자에게 구유통은 먹이를 담아주는 통이니까 완전한 의미가 목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에게 구유통을 표적으로 주는 겁니다. 구세주를 이 땅에 주셨는데 그 구세주가 오늘 태어났다. 그 구세주는 아기인데 어떻게 구세주인지 알아보느냐? 바로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다.
정치인들 보고 그러면 구유가 뭔지 몰라가지고 못 찾을 거예요. 목자들은 금방 찾는 거예요. 구유에 아기가 누웠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누울 곳이 없고 여관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일반 가정집에 들어갔는데, 일반 가정집의 구조는 그게 우리처럼 콘크리트 이렇게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높이 올려가지고 유아실처럼 높이 올려가지고 거기에 인간들이 살고, 이 바닥은 겨울 되고 추우면은 가축을 그 안으로 어르여가 밑에 살고, 가축은 이 밑에 살고, 어른은 이 밑에, 사람들은 이 밑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한 집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되면 문 열고 프로가 나갑니다. 나가서 먹여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유통이 어디에 놓여있겠어요? 어디 좀 놓여있겠죠. 여기좀 놨다가 밥 줄 때마다 내려가 주겠죠. 그 구유통이 여기 있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누릴 데가 없어. 근데 뭐가 보입니까? 구유가 보이잖아요. 그 구유에 방울을 싸서 누인 거야. 여러분, 연극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만 박사가 막 마구간에서 절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막 옆에 뭐 말이 뭐 힝거리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그림일 뿐이고 연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럴 리가 있나? 아니, 구유에 누있다는 것은 음식이고 양식이라는 건데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표적이죠, 표적.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목자들은 그걸 알아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구유가 영어로 메인저. 구유에 아기가 누웠다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수많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개인 집에 들어갔더니 저기 누워있구나, 그런 얘기기도 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모든 설교가 다 되죠. 모든 설교가 다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구주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누가 알아봅니까? 목자가 알아보는 거예요. 목자가. 마리아도 못 알아봤어요. 목자들이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주님이 보낸 자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뭐 갑자기 목자들이 언제 애기 있는 걸 알고 이렇게 뛰어와가 뭐나 나노 어리버리한 쳐다보는데, 누구만은? 마리아만은 그 말을 마음에 표적을 받는 사람들, 표적은. 자, 그런데 목자는 알아봤습니다. 이 아기가 장차 이스라엘의 먹이가 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 아기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잖아요. 먹는 게 믿는 거죠.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 예수를 기뻐하고,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구세주의 역할을 톡톡히 맡고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를 보면서 세 번째 결심해야 될 게 뭐냐? 세 번째 칸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다 잊었죠? 첫 번째는 천사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라. 예수의 오심을. 둘째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분은 내 생명의 양식이신데 구유에 탄생하신 분이다. 그거는 뭐냐? 여러분, 나귀, 구유라는 것은 나귀의 먹이통을 이야기합니다.
나귀가 그 집안에 들어오지 말이 집안에 안 들어옵니다. 나귀를 그 안에, 나귀는 사람과 정말 밀접한 동물이에요. 그 안에 염소 이런 거 안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합니다. 뭐 말 못 들어옵니다. 집안에. 나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귀가 우리 어떤 뭐 애완동물처럼 그런 이상으로 재산이요 식구입니다. 나귀는 정말 특이한 동물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한 동물은 뭐밖에 없다? 나귀가 말했잖아요. 왜 날 때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귀가 왜 날 때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걸 문화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하신 거예요. 나귀, 이 동물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도 없습니까? 생각 많아요. 동물들. 말을 못해서 하지. 근데 나귀는 갑자기 주의 능력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나귀는 그 나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이 질타할 때 뭐라고 비교합니까? 소도 제 임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임자 알았습니까? 자기 임자 알아봅니까? 소가? 알아보잖아. 나귀도 제 구유의 주인을 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귀가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 이상으로 자기 주인은 자기에게 나귀의 먹이통을 주겠죠. 구유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나귀는 딱 가다가 구유를 보잖아요. 이게 자기 구유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지. 그래서 나귀는 자기 주인이 준 구유만 먹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소나 말 같으면 그냥 영물통 있으면 막 먹을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이거 있네 하고 먹고 그런데 나귀는 이게 누구 구유인지를 알아보는 거야. 제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 거야. 이거는 내 거 아니네. 이건 우리 주인이 내려놓은 구유가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나귀는 제 주인이 주신 그 구유만 먹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양식만 먹으셔야 돼요. 주님이 담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되지. 나귀가 아무데나 그래 옆집 구유통 묻고 여물통 묻고 그건 나귀가 아닙니다. 소나 말이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만 먹읍시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인 없는 인생을 방황을 끝내십시오. 그리고 주인이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평화가 넘칠 거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동의하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메시아시오, 예수님은 구세주시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그걸 기뻐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넘친다? 뭐가 넘친다?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지극히 높은 곳으로 제자들을 들고 갔죠.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할 일 많은 세상 가운데 걱정 근심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어디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해결되어야 평화가 오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구주로 삼아 평화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평화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